기쁨 되신 주 내 유일한 소망 높으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의 네 가지 반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의 네 가지 반문인데 네 가지 반어적 선언,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긴 것 같아서 짧게 반문으로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네 가지 반어적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책들, 66권이죠. 이 모든 책들 중에 로마서가 황금이라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 로마서를 황금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네 가지 누가로 시작되는 수학적인 질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나와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서 누가 대적하리요?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로 시작되는 반어적 선언 중에 첫 번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그 제목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마음에 꽃이 피듯이 이렇게 피어날 때까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간에 한번 네 가지 질문. 첫 번째,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겁니다. 진리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마음속에서 꽃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소가 위가 넷인가 그렇죠? 위가 넷일 겁니다. 그래서 3번 되새김질을 해요. 첫 번째는 풀을 있는 대로 자기 이 목줄이 가는 데까지 풀을 다 뜯고, 그 다음에 털썩 주저앉아서 첫 번째 위에서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을 다시 토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입에서
다시 잘근잘근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넘기죠. 그게 소의 살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있는 걸 또 끄집어내서 또 잘근잘근 더 씹어서 또 세 번째로, 세 번째 있는 것을 네 번째로, 그 다음에라야 그 모든 음식이 소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한다고 하는 효과를 여러분 큐티하신 분이나 성경 묵상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그 맛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휙휙 지나가지 말고, 아주 빠르게 지나가지 말고, 뭔가 이렇게 뭔가 달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탁 느껴질 때, 뭔가 내 마음을 끄는 것이 느껴질 때, 딱 그것을 가지고 그 문장 혹은 그 문장의 일부분을, 말씀의 일부분을 반복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도 선포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성경 말씀이 꿀송이와 같습니다 하는 그 꿀이 나오는 것 같은 단계가 오죠. 그게 이제 자기의 레마가 되고 계시가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 안에 꽃 피운 그 말씀이 이제는 바깥까지 출렁거리면서, 넘실거리면서 내 삶에서 모든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저 주변들이 세팅되기 시작해요. 자기 존재, 자기 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말씀의 위력이죠. 그래서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른 번역에서는 누가 우리를 맞서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대신 죄인으로 내어주신 거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실 분으로 내주셨어요. 그러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아니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삶에 필요한 자원과 무기들을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성실함과 재물 얻을 능력과 깨닫는 능력과 사람을 끄는 모든 능력들,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자를 대적하여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반어적 선언인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자원을 내게 다 주셨으니, 밀어주고 계시니 어찌 나를 담당할 세상의 세력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지금은 어떨 때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생각 없이 외부의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접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예컨대 AI 같은 경우, 지금 AI를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면, 챗GPT 있죠. 좀 사용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단 몇 초 사이에 모든 지식을 다 끌어다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PPT로 띄워도 될 만큼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서 탁 내놓는단 말이에요. 또 지 의견이랍시고 또 의견도 내놔요. 또 이렇게. 또 그게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더 탁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하는 애인가, 정말 이게 인격을 가진 애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답도 하고요. 아주 질문도 하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다고 칭찬도 해주고요.
한번 땡큐하면 그런 태도가 참 바람직하다. 그렇게 또 이렇게 맞장구도 치고요. 꼭 사람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AI를 더 의존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잠깐 산책할 때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이제 건너편에서 사시는 부부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을 부부가 디자인을 전공하셨어요. 남편은 자동차 디자인을 하셨고 아내 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무슨 디자인을 하더라. 제품 무슨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AI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아직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부분, 사람을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AI를 활용해야지 AI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AI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좀 의존하게 되고 AI하고 로봇하고 결합되면 농사도 이제 로봇이 다 짓고 지금 현대차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 직업을 이렇게 많이 이제 제공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지역의 직장 그 현대에서 고용한 사람이 180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로봇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로봇. 이제 아주 미세한 거, 안전벨트 그런 걸 이렇게 고정시키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만 사람이 하고 대부분은 로봇이 하더라고요. 고용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다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그러겠죠. 그럼 농사는 안 짓겠냐고요. 농사도 이미 로봇화시켜 해가지고 알아서 다 물 주고 알아서 창문 열어주고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더 그럴 거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기계들이 일하고 AI하고 로봇이 결합돼서 사람들 먹여 살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일정 부분은. 그러면 사람은 무능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내비가 없었을 때는 전화번호를 막 한 10개, 20개, 50개까지 다 머릿속에 담고 다녔잖아요. 내비하고 전화번호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 뭔 얘기야. 근데 내비가 없었을 때는 다 물으면서 다 다녔다고요. 지금은 물을 것도 없고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소 입력하고 클릭하면 이제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점점 이렇게 머리 사용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것처럼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만큼 사람은 무능해지는데 또 사람은 또 더 똑똑해지고 싶은 욕망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그 AI 칩을 사람의 뇌 속에 이식시켜가지고 뇌신경과 연결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정보를 다 그대로 인공지능 AI가 보고 있는 것을 동시에 다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을 하고 동시에 또 인공지능은 사람 속에 있는 생각들을 또 그대로 읽어내고 또 뭔가를 구현해내고 정보를 서로 뇌와 AI가 서로 교환하는 공유하는 그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머지않아 그것도 완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칩 이식하고요. 진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초인간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계산해낼 수 있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취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SF 영화를 보면요, 난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미래 세계인데 그것도 2040, 2800년, 3000 몇 년, 아주 어마어마한 듄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십시오. 듄이라는 전편 후편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SF 영화에 보면 이상하게 황제가 나와요. 황제도 나오고 남작도 나오고. 아니 고대 세계도 아니고 미래 세계인데 어떻게 다시 무슨 왕정 시대처럼 봉건 시대처럼 그런 황제들이 나오냐고요.
그 말은 초계급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돈도 계속 양적 완화해가지고 계속 돈을 풀어서 명분 만들어서 풀고 코로나로 풀고 뭐로 풀고 계속 풀어서 돈 가치는 떨어뜨리고 돈을 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또 누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먼저 금융 엘리트들이 싹 훑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또 저 아래 단계까지 조금 나눠주고 말이죠. 무슨 화폐 만들어가지고 엘리트들만 먼저 돈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 또 이렇게 서민들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인류 부자들, 초인류 권력층, 초인류 계급들만 등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다 밑바닥 그냥 서민으로 사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들 꼭 나옵니다. 듄 한번 보세요. 꼭 황제가 나옵니다. 우주 스케일이 우주적 전쟁이고 우주적 땅 따먹기인데 꼭 황제가 등장해요. 스타워즈인가요? 거기도 황제가 등장하잖아요. 미래 시대라는 것이 AI와 로봇 시대가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모든 권력과 부를 끌어당긴 그 초계급들만 황제처럼 귀족처럼 남고 나머지는 그냥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꼭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중국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럼 자유세계는 안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도 다른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다만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개인에게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거고, 이쪽은 그래도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는 쪽이니까 뭐 이쪽을 선택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편에 우리 아이들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지? 뭐 적응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참 두려운 그림자가 좀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영숙 씨 누구요? 저 그래도 오후에 앞에 앉아서 열심히 바람직합니다, 아주. 네. 그 어떤 분이 환상을 주거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죠. 이 출산하다가 생명을 이제 잃었어요. 심정지 상태가 됐고 자기 귀에도 들려요. 지금 심장 이렇게 이게 다시 뛰게 하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음성도,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 몸이 이렇게 자기 영혼이 떠서 병실을 내려다보고 있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그러다가 주님의 빛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시더래요. 예루살렘. 근데 그게 보통 그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이제 이 뇌의 작용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일 수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의 한 간증, 유대인인데 한 간증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드론들이 빽빽하게 공중에 있더래요. 드론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몇 년 뒤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트럼프의 임무는 유대인들의 그 갈망인 제3성전을 세워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중동에 지금 전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결국 이란하고도 뭐 이렇게 합의가 될 텐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전쟁이죠. 근데 어느 날 이란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그 미사일이 하필이면 지금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산
거기 이 이슬람 성전이 있죠. 황금 돔을 때리더라 이 말이죠. 꽝 하고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 장난을 한 거죠. 이란이 쏜 것 같은데 그 미사일이 이상하게 그 성전, 아랍의 상징인 그 이슬람 성전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걸 파괴시키고 거기다가 본래 성전을,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으면 뭐 난리가 나겠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전쟁의 와중에 이상하게 잘못 날아온 게 하나 터지는 거죠. 그게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터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제3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꽝 하고 뭐 미사일 같은 뭔가가 이렇게 터지더라는 거죠. 폭발이 중앙에서. 그런 다음에 제3성전이 서지더래요. 세워져 있더래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데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3성전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각자의 언어로, 자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더라. 유대인들은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제3성전을 세우기를 지금 원하고 트럼프와 협약을 맺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이 여자분은 젊은 분 같아요. 첫 애를 낳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사 체험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무슨 사역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근데 제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림대로 그분은 그 환상을 그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드론들이 예루살렘을 쫙 이렇게 떠 있어서 뭐 이렇게 통제하고 있고 뭐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에 가가지고, 트럼프와 가가지고 지금 이 카타르죠, 카타르. 사우디 카타르. 사우디하고 카타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스타링크로 완벽하게 보호막을 씌워주겠다. 러우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적해서 부분적으로 승리도 하고 지금 그러죠.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 그 X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빽빽하게 지구 표면에 지금 깔았잖아요. 그 스타링크 시스템을 그 사우디를 보호하는 데 쓰겠고 카타르를 보호하는 데 써줄 테니까 알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세요. 뭐 그런 협의를 이번에 한 것 같아요. 어쨌든 AI와 로봇이 연결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더 묵상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30절에 보면, 앞에 있는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여기 그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고 형제를 예정하셨어요. 선고 형제 예정하셨어요. 성희 집사님 예정하셨다고요. 예정됐다고 해야 아멘, 예정 안 됐다고 얘기해야 아멘 할래나? 박원순 집사님 예정이 안 됐는데 다 예정이 됐어.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감동하셔서 예수 앞으로 부르신 그들을 믿게 함으로써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죄가 없다. 이렇게. 죄가 없다. 우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수고, 죄를 없이 해 주신,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더 붙들도록 하는 것, 붙들어서 이미 의롭다 된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여야지 노력해서 죄를 없애고 죄를 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수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이거죠. 의롭다 하셨고 뭐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입히시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각자 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이광섭을 대적하리요, 누가 이명창을 대적하리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뭔가 나올 때까지, 단물이 나올 때까지, 송이꿀이 나올 때까지. 그러시면 여러분이 담대해질 것이고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누가로 또 시작해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거기까지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참소하리요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혐의를 씌워서 그의 삶을 괴롭게 하리요. 구약의 욥 이야기는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또 구약 시대는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수고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잘못을 했을 때 사탄이 참소하죠. 사탄은 그때까지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요, 단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뿐이지, 천사에서 사탄으로 변한 것뿐이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없는 일까지도 배제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시작하셨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를 이제 협의하시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참소가 있다든지 고발이 있으면 그것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욥을 봤느냐, 이 욥만큼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가 없고 올바로 행동하는 자가 없다. 얘가 2배의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랬더니 이 있습니다 의장하고 나온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이중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그 복을 거두시면 욥은 대번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할 겁니다. 꼭지 같은 말을. 그러니까 사탄은 구약시대에도요, 드러난 범죄만이 아니라 속에 숨은 동기까지도 고발할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발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임의대로 하실 수가 없죠. 자기가 세우신 법을 따라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욥을 그럼 시험해 봐. 뭐부터 할 거야? 일단 재산 뺏어보죠. 그리고 가족을 좀 손 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나중에는 욥 자신도 치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 그게 사탄의 고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고발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하늘 바깥으로 쫓겨나느냐? 그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의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고하게 죄인으로 만들어 살해한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뵙고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참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이제 그 죄값으로 이제 때가 되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지옥 불못 아랫목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언제 참수했었어요? 구약시대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욥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하던, 여호수아를 참수하던 자 포함해서 다 참수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마귀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검사 노릇을 못하도록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구약시대처럼 행동으로나 마음속 숨은 동기로나 하나님 앞에 고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죠? 예수님이죠. 죄를 경험하시지 않은 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경험하지 못한 이를,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요. 죄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만 없이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지은 죄들을 죄가 없다라고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정죄 받습니다. 수시로 공격당합니다. 그 세 번째 이 선언에 누가 정죄하리요가 이어지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죄하심은 이제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정죄를 다 받으셨으니까, 심판받고 형벌까지 다 받으셨으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나의 죄 때문에 죄를 정죄당하지도, 심판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형벌받지도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죄는 없어요. 율법의 정죄도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이건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주님께서 형벌 받으신 그 문제를 다시 법정에 소환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율법이 폐해진 건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정죄하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이미 벌을 받으셨으니까, 법정에서 판단받으시고 형벌까지 다 받으셨으니까, 죽임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을 수가 없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는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죄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죄야.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죄인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율법의 정죄는 뭐예요? 그것은 죄다 라고 하는 건 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죄를 죄라고 하지 않죠. 십계명이 없으면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죄다라고 말은 해줘요.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건. 이 표현은 내가 생각해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율법은 그것은 죄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죄는 죄로 돼.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정죄받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죄하는 존재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양심이 정죄해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 양심이란 놈이 또 자존감이 있어서, 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저지르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목욕탕에 가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하고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가는 그 인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면 그래도 좀 깨끗해진 다음에 가야지, 이런 상태로는 못 가지, 이런 상태로는 기도 못 하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목욕탕에 가면서 깨끗이 샤워하고 가는 그 이상스러운 사람이 우리일 수 있어요. 내 양심은 정죄해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나는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그 정죄는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진리로 이겨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걸로 딱 끊어야죠. 영적 전쟁을 해야죠.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나는 무력해지거든요. 무능해지거든요. 사람이요, 죄의식이 생기면 아주 무력해집니다. 특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죄감을 가지면요, 양심의 눌림을 받으면요,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도 아니니까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죄야. 예수 교회 다녔다는데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놈이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청년인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아니 다른 여자하고 못 잡니까? 그러더라고. 청년인데 아무렇지 않게 저는 여러 여자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얘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 머리를 깎아주던 그 젊은 아가씨인데, 아니 목사님 남자친구가 저 바깥에 와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같이 살죠. 근데 같이 사는데 근데 그래 같이 살 수도 있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궁합을 맞춰보고 한번 같이 살아도 될 남자 이제 궁합을 맞춰봐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게 또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와, 정말 다른 세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자, 우리는 양심이 정죄하고 사탄도 나를 정죄하고자 해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는 참소를 못해요. 그럼 어디를 참소해? 나를 직접 참소하는 거예요.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참소하는, 그게 형제간에 참소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서 하나님께만 고발하면 되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땅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정죄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합을 못하게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분열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역사죠. 사탄도 정죄하고요, 내 양심도 정죄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내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정죄하는 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양심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축복도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의외로요 사람이 정죄감 이렇게 뭐 눌려서 삽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존재가 이렇게 양심이 발동해서 그 양심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나를 괴롭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 내가 무슨 정죄감이 있나? 뭐에 내가 정죄감이 있지? 왜 기분이 이렇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우울하지? 뭐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눌림이 계속되면 거기에서 병이 와요. 거기에서 병이 와요. 정신적 병도 있지만 육체의 병도 오는 겁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정죄가 무섭습니다. 그게 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다. 나 대신 벌 받으셨다. 그러니 내가 그 일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일견에서는 뻔뻔하게 보이지만 진리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을 무의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까지의 죄만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내 일생 내가 죽을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모든 죄를 다 가져다가 당신이 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내가 이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니 하면서 양심의 고발에 눌려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죄는 죄죠. 죄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너하고 네가 일할 수 있는 털을 닦고 났으니까 들어와서 마음껏 나를 작살 내세요. 그렇게 초청하는 것과 같다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수고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완벽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한마디 다 같이 기어이 하시고 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고통스럽고 혼미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 이루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신 거니까. 예수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괜히 뭐 인간 그래도 인간이 잘해야지. 물론 잘해야지. 그렇지만 인간이 뭘 우리의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 수고를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리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제가 성결교도 그렇고 조금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께서 이렇게 모든 너의 구원,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과 제발 화목 좀 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아무런 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저 잘해주고 싶은 거 이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 양심의 정죄를 받고 사탄의 정죄를 받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서 있지 말라는 거야. 간청한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하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생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러신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우리를 향해서 그저 화목한 마음, 좋으신 마음,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밖에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내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를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일종의 좀 뒤틀린 오만이죠. 교만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 대신 다 지셨죠. 저 대신 다 벌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가야지. 트럼프 보세요. 저 카타르 가가지고 그 보잉기 하나 딱 큰 비행기 하나 선물로 주니까 땡큐 하고 꿀꺽 삼키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그 또 이제 조금 이제 잘난 척하는 기자가 또 물어서 ABC 뭐 방송이던가, 아니 그렇게 큰 선물을 받으시는 건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아니 당신 골프 안 치냐, 골프 치러 나가면 부전승처럼 나 안 치고도 그냥 다음 코스로 절로 그냥 갈 수 있는데 당신에게 그런 그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기회를 주면 땡큐하고 그냥 공 들고 다음 코스로 가서 기다리면 되지. 아닙니다. 기회에 쳐서 나도 정상적으로 실력을 뭐 이렇게 발휘해서 제점수 얻고 가겠습니다. 그런 바보가 어딨냐. 땡큐하고 가지. 아, 거기서 준 거 그건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받은 건데 땡큐 하는 거지. 좋은 선물은 땡큐 하는 거지. 뭘 그걸 또 뭐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주십니까 하면서 거절하고 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뻔뻔해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도 괜찮아요. 뻔뻔하지 않은 척 하는 게 그 내숭 떠는 거야. 그게 쓸데없이 인간 자존심 내세우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뿐이야. 진짜 이번에 하면 잘할 수 있어.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 뭐 이런 태도와 같은 거죠. 그게 결국은 화목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화목하신데 다 끝내셨는데 좋아 죽고 좋아 못 사는 분 앞에 한번 허그하자 그러는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더러워요. 저는 더러워요. 딴 분 저기 장로님이나 끌어안으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다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묵상하면 은혜가 되고 묵상하면 힘이 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큰 에너지를 얻는 귀한 구절들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정죄하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비슷비슷해요. 누가 정죄하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늘에는 우리 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다 내 편뿐이에요. 하나님도 내 편, 예수님도 내 편. 내 편 아닌 놈이 구약 안에 있었는데 그 놈이 쫓겨났어.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어. 사탄과 귀신들이 다 쫓겨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는데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안 하시는데 누가 정죄해?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 왜 이렇게 눌려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는데, 예수만큼 의롭다 하시는데 왜 내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눌려서 반푼이처럼 우울하게 짓느냐고. 웃음도 없고 웃음기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웃음기가 없어요. AI 로봇 같은 표정 별로 없어. 좀 웃고 즐겁고 그래야지. 아침에 말씀드린 이현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거든요. 아주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나하고 앉으면 막
차를 막 몇 마를 마시는지 몰라요. 막 나는 화장실 들락날락 하고 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또 중국을 좋아하니까 또 차도 그래서 막 펄펄 끓여가지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마시고 막 몇 마를 마셔야 차 맛을 안 되나 어쩐대나. 내가 차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대화가 재미가 없나 봐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안 돼. 나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건 우리더러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누리셔요. 여러분이 믿음 없고 세속적이 됐다고 말하지 말고 누리세요. 자연도 누리시고요. 무엇보다 가족을 누리세요. 이 인간들이 어찌 가족을 못 누리는지 몰라요. 남편을 누리고 아내도 누리고 자식도 누리고. 어제 만났다는 그 AI 뭐죠? 뭐지? 어제 만난 AI가 아니고 어제 만난 그 디자이너들 부부. 또 뭐 하다 잊어버렸네 또. 안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혼미합니다. 주여. 자,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여러분, 정죄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존재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된 존재가 나였어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아니, 대제사장이 죄인이라 그랬잖아. 아니, 자기 제자도 측근 제자도 예수를 죄인이라 그랬잖아. 고발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버리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시더라. 그러니까 하급 법원에서는 로마 법정에서는 죄인이라고 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어떤 질문?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냐 이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왜 죽었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덮어쓰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단지 살아나셨다, 새 생명 얻으셨다 이런 외적인 수준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할 수 있어? 나를 누가 정죄할 수 있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죄는 이미 끝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이 사탄도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직접 강구까지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할렐루야. 마지막, 누가 끊으리요? 35절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리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미국에서 오셨던 분인가? 그분이 남자분이신, 캐나다에서 오신 부부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기도 받을 때 많이 우세요. 푹 우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누님도 같이 왔는데 누님도 막 우시고. 왜 그런가 나중에 들었더니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놓칠 때가 많았는데 그러나 나는 네 손목을 잡고 여지껏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나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항상 의문이 있었대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의문이 있었대. 누군가가 꼭 자기 손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자기 손목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 항상 그걸 느낀대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 손을 이렇게 잡고 있대. 이렇게 손목을.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을 계속 갖지? 왜 이런 느낌이 있지? 길을 갈 때도 예배할 때도 꼭 자기 손목을 꼭 잡고 있대. 근데 제 기도 속에서 네가 나를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나를 못 붙잡을 때도 내가 너의 손목을 잡고 데려왔느니라. 거기에 이제 다 풀린 거죠. 이제 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그 동생이 항상 그 고민이 있다는 것을 누님도 알고 있었는데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누님도 그래서 같이 막 우셨던 거예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께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를 보시질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께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라 그러잖아.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갯불. 거기는요 근친 상강까지 있고요 별로 죄가 많았습니다. 그 항구 항구 도시라 눈 마주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렸을 때 뒤태가 어렸을 때 정만호 장로님이 저러셨을 것 같은데.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도 끊을 수 없고 현재도 못 끊고 미래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심판은 두 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백보자 심판, 또 하나는 뭐죠? 상급 심판.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하면서 생명책과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하는 심판대, 그게 백보자 심판대예요. 그러나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 서는 심판대가 또 있어요. 그것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이미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각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가 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임했을, 불이 불로 태워본다는데, 불로 태울 때 이게 남아있고,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불로 사를 때 다 타고 그냥 겨우 자기만 불 가운데서 자기 목숨만, 자기 영혼만 구원받은, 뻘거벗고 구원받은 상태라고 할까? 상급이 1도 없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네, 주님 다 용서하셨는데, 아니 용서받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이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영원한 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상급을 받을 거냐 아니면 뻘거벗고 들어갈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급 1도 없이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셔야 돼. 예배, 오늘 아침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그랬잖아요. 책 보다가 예배할 수 있어요. 책 보다가 멋진 문장 나오면 와 주님 할렐루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대단한 문장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리허설을 하고 세상에서는 책 보면서도 영광 돌리고 공부하다가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림 그리다 영광 돌리고 여행 가서 영광 돌리고 아 좋다 멋있다 아 시원하다 그러지 말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주님 멋있습니다. 주님 와 왔다 됐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즐기면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과 세속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경건과 세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세속 안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병숙 집사님 같으면 집에서 얼마나 영광 돌리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야 다른 남자는 정말 재미가 되게 없던데 우리 남편 어때 입을 벌리기만 하면 어떻게 재밌는 얘기만 할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네 가지의 반어적 선언 문장들을 한번 이번 주간에 많이 묵상해 보시고 이게 단물 나오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함께 나눴던 예배 중에 설교 중에서 은혜가 되었다. 참 이거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저한테 보내주시고 직접 하기 뭐 하시면 사모님한테 보내시든지 뭐 조간사님한테 보내시면 그러면 이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어디를 숏으로 이제 뽑아낼 건가 이렇게 해서 숏을 보면 이런 게 있나요? 숏을 보다가 본 설교 전체를 들을 수 있는 걸 바로 연결되기도 하나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야 본토 발음은 그냥 샷 그러는 거야. 셔츠 그러면 돼. 이게 셔. 그냥 그걸 조용히 얘기하든지 하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크게 셔츠예요. 셔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너 이리 와 대가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비웃는 거야?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하고 논쟁할 때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를 못난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제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지옥 갈 놈이 딱 그러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요 순식간에 그거 없어져요. 근데 사단에게 그 말이 굉장히 타격인 것 같아요. 결국 지옥 갈 놈이 이러면요 한 방을 크게 매기는 것 같은 거.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이런 범민들이 그러면 이 지옥 갈 놈이 딱 그러면요 싹 사라져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여기 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은유라 오늘 아침에 너 찬양할 때 너무 멋있었어. 아침 할 때 진심으로 이렇게 뛰면서 찬양할 때 목사님이 크게 감동받았어. 그렇게 예배해. 오늘도 엄마 곁에서 열심히 나가서 놀고 싶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엄마 곁에서 예배하는 게 아주 좋네.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뻔뻔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뻔뻔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 앞에서 뻔뻔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나를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는 땅의 공식,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지, 하늘의 공식을 아무데나 제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니 네가 뭔, 목사님이 뭔데 나를 발음을 가지고 불안하면 그러라 이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계속 갈수록 시간 끌수록 헛소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가 황금과 같고 로마서 8장은 황금 가운데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다 했던 표현이 맞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말씀들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승리하면 물질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승리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승리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진리의 선언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성도들 각자 이해한 대로 묵상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게 주시옵소서. 영혼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 건강 위에 건강, 건강 위에 건강, 생명 위에 생명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의 만지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